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0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좀 오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1년을 살아갈 자양분과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좀 볼 텐데 1장, 2장의 내용은 주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저렇게 못돼 빠진 사람이 왜 잘 삽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겠죠.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만 당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 되겠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제 이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장에서 그 답변이 나오는데요. 한번 집에서 소소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돌변합니다. 돌변. 그것이 3장에 나오죠. 여러분 3장 1절 한번 봐주십시오. 1절 2절인데 우리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말할 때 1절을 보시면 이 1절에 어떻게 표현하면 시기 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감탄의 기도를 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1절에 보면 시기온롯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시기온롯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그 시기온롯에 해당한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급하게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 빠른 템포의 노래예요. 빠른 템포의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전까지는 침울하고 어두웠죠. 아주 냉소적이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하나님 왜 악인에게 저렇게 형통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랬던 하박국의 그 냉소함이 3장이 넘어가면서 하박국 심장이 떨리면서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박국이 지금 있는 시대는 나라가 패망 직전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두운 애가가 하박국의 마음을 두르고 있는데도 하박국이 무엇인가 확실한 변화 앞에서 이렇게 빠른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무슨 노래죠? 하박국 노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 잎,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박국에서 터져 나온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봤죠. 어떤 본문입니까?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박국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부흥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교회를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이름 중에요, 부흥과 관련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강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광도 있고 부강도 있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각 지역마다 꼭 있는 이름이 부강교회, 부강교회, 부강교, 똑같은 것 같은데, 예, 부광교회, 부강교회, 이제 다 부흥과 관련된 이름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박국이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 이야기하면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막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부흥의 원문적 의미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부흥이라는 주제는, 하박국이 오늘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당신의 뜻을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그럼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응한 거죠. 이전까지는 하박국, 악인들 왜 가만두세요? 하나님, 악인들 형통한 거 그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의인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통 관점이 하박국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무엇인가 거대한 그 세계관,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하심을 보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게 바뀐 거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박국이 부흥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서 막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 이끄심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막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확 이끌어 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함께 갈 때는 그게 괜찮은데, 그게 사람의 뜻이나 개인의 뜻이나 또 개인의 어떤 목회적 주관에서 움직여 간다면 그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흥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흥을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유다가 이제 막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매우 기쁘지만 동시에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 하박국은요, 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가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놔두시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 의인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른 안목과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의 돌아온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이 지금 들어가서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에서는 막 답답해서 죽을 지경 같았는데 3장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얼마나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에게 영적 호기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이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안 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기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배신했어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은 20에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한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좀 자리 잡으려 하는데 보디발 아내의 눈이 이상하죠. 자기를 넘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자기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여러분,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정치범 수용소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꼬박 3년 가까이를 고생합니다. 여러분, 간수가요, 얼마나 요셉이 마음에 들었으면 살림을 맡깁니다. 그러나 죄수예요. 요셉이 자신의 삶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추정하기를 16살 이때 나갔다 그러는데, 8년 나갔다 하는데, 여러분 14년 동안 요셉이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 하나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많은 현장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고 이제 삼중고라 그러잖아요. 가족 때문에, 그리고 직장 상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요셉일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요셉을 말할 때 그가 종이었으나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였으나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형통이 바로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박국처럼 시기 오롯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빠른 템포의 노래를 기뻐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 보니까 그의 눈에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멋진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볼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나시면 좋은데요. 비록이라는 단어예요.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비록이라는 단어 하나는요, 기막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비록.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배경을 가진 단어 아니에요? 비록. 그죠? 어떻게 됩니까? 비록과 연결되는 단어가 뭡니까? 다 어떤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고, 비록 이거 없고, 비록 저거 없고, 다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록이라고 말하는 마지막에 멋진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8절을 보세요. 그 비록이 만들어내는 온갖 어려움들, 환경들, 그리고 없는 것들. 그런데 이 비록이 마지막에 어떻게 변합니까?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비록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이라는 공식이 하나님이라는 공식과 딱 만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체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라는 비록이라는 단어를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큰 단어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두 번이나 강조하죠.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은,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박국의 마음만 바뀌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이라는 현장이 여전히 비록 어렵는데 하박국이 그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붙들면 환난과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들은요 말미암아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보면 막 바둥바둥, 어떤 분들은 삶 자체가 그냥 도끼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버티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고 어떤 인간적인 성취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이 언제나 동일합니까? 환경과 상황만 바꿔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요 그냥 화르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배짱을 보면 겁이 나요. 겁이 나. 저러다가 무너지면 의지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명예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멀짓이 어떻게 해요?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직접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의 입에 튀어나온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부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허술한 거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전에 없는 거 그것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박국이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은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고백이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핵심은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힘을 세상에서 받느냐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여호수아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그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좀 함께 나눴어요. 이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세 분류의 관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홍해 앞에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섰는데 이 모세, 백성, 바로 요 세 분류의 보는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지금 넘실거리는 그 홍해 앞에서 모세의 눈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다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역사하시는 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백성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뒤에 들려지는 말바꿀 소리에 병거 소리에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막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르짖음이 믿음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의기양양하게 14장 3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홍해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에 든 쥐네. 이제 너희들은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는 뭘 보고 있습니까? 홍해 앞에 완전히 갇힌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바다 밑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멋지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멈추게 하십니까? 그것은 끝까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완전히 섬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넘어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오늘 이 세 분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에게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치 않는 감사가 그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얻은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암송하실 수 있겠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진짜 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의 힘만 보였어요. 그러다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이 마음속에 깊은 그 뭐랄까요, 통찰력을 갖게 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바꾸어 내신다. 이걸 쉽게 풀으면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의 힘만 보였어요. 거대한 바벨론의 힘.
너무 무서운 힘이죠. 그러나 바벨론을 그냥 이 호떡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박국이 얼마나 이 관점이 열렸는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신다면 그 유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하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바벨론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니까, 이 하박국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어쩌나 두려움의 노래를 부르고 근심의 노래를 부르고 힘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참 저는 노래 가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 가면서, 그때 저희 이제 뭐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시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시고 뭐 살이 쏙 빠져서 이제 뼈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 시기에 우리 가정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는 1년 동안 이제 한 3년 암투병 하셨으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가 1년도 채 안 되는데 한 10개월쯤 됐나요? 여러분 그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수학여행 가서 이제 뭐 선생님이 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씩 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수학여행 가는 길이니까. 뭐 어떤 아이들은 이제 건전 가요 부르고 그러는데, 제 순서가 돌아왔는데 제가 불렀던 노래가 하수생입니다. 제가요 그때 6학년 마음에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왔다가, 제가 그래 노래를 그렇게 부르니까 선생님이 앞에 앉아서 기가 막혀갖고, 아니 6학년이 무슨 하수생 노래를 부르고 빈손으로 가는가 뭐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뭐 분위기가 완전히 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야 여창섭, 너 왜 그 노래 부르냐? 야 무슨, 아이고 가짜내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곡 더 해. 그리고 이번에는 밝은 노래 불러.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밝은 노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요, 좀 웃기는 노래이긴 하지만 요술공주 민키 그 노래 불렀어요. 밝은 노래 부르라니까 뭐 그냥 애들 보는 그 만화요, 그거 불렀어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중학교 때.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하수생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뒤로부터 부른 노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복음성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컴컴한 교회 지하실에서요 찬양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뭐 1시간 2시간 찬양해도 그냥 기뻤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노래가 바뀐 거죠.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하박국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멸망해도 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이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힘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보니까 하박국이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참된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 막 주먹에 손쥐고 힘, 우리 하나님은 힘이시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이 현실적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 소망을 붙들고 그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하박국에게 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요, 그냥 현실 속에 이기는 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힘은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동시에 주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현실을 탈피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저 이겨내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함께 열어주시는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17절에 보시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왜 없습니까? 바벨론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박국의 눈에는 그 없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소망 안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시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쪽 손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박국의 눈이 열리니까 또 한쪽 손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장래에 대한 소망, 미래,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룩한 대망, 이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서점에 이제 그때 일신서점이라고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다가 제가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시내에 잘못 가면요, 골목에 가면 항상 그런 골목에 형들이 있습니다. 짝다리 짚고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그 중앙파출소 지나서 가는데 골목에서 형 둘이가 나와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데 왜 끌고 들어가나 했더만은 얘기 한쪽에서 으슥한 곳에서 얘기하는 거죠. 돈 있으면 다 내놔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학생의 공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좀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쪽 주머니에 차비가 한 500원 잔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겁이 많아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은 들었는데, 돈이 있으면 다 내놔 그러는 바람에 얼른 내놓은 게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색을 보니까 500원도 뭐 감지덕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원 내놓으니까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돈 좀 갖고 다니라고. 그리고 저를 보내는데 한쪽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공금이 있었거든요. 500원과 비교할 수 없는 공금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골목길에 나오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두 형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제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돈 좀 갖고 다녀하고 그냥 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뒤지다가 나오면 10원에 한 대 이랬으면 저 그날 하루 종일 맞아야 돼요. 그런데 딱 나오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막 그 사슴이 달려가는 발걸음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저는 차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공금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500원이 없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하박국이 없는 것 투성인 왼쪽에 주머니를 하박국 보다가 오른쪽에 이 없어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을 보니까 하박국이 그냥 춤을 추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쪽 주머니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여러분 한쪽 주머니에 500억, 한 500억이 있었는데,
여러분 5천만 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제가 답을 해보세요. 5천만 원, 500억. 자, 5천만 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대부분 갖고 계시는 표정 같은데 잃어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왜 기쁘죠? 5천만 원하고 500억은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5천억. 그러면 5천만 원과 5천억. 여러분 5천만 원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주머니에는 얼마 있는데요? 5천억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이 고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하박국은 진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박국이 보니까 하박국이 무너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기에 온 옷, 빠른 템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로 보이잖아요. 오히려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거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힘을 보세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의 매력 앞에 사람들이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나요?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거대한 힘을 제자들이 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대한 힘 앞에 예수님의 힘은 전혀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무기력하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사단 마귀가 완전히 머리가 밟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되고 형통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하죠. 저는 그런 형통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